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단지 혈육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때 대홍수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온 인류를 지면에서 한번 멸하셨고, 그 후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뒤에 언약의 백성으로 처음 택하신 이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명하신 할례를 처음 받은 이도 그였기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칭찬 들을 만한 그의 성품이나 행적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아무 자격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았음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에 의해 번영하는 백성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동안 잘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단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이 될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복둥이야 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즐겁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뭔가 유익이 있을 때 복둥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만 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복을 함께 누릴 백성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확대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 민족, 언어의 구별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진정한 상속자인가 하는 질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제기되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진정한 상속자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인쳤다 그 말이에요. 재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 보면 이는 그렇게 한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손도 된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율법을 준행하며 할례를 받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결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독점적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것이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잘 보아야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항상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둘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 죄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우리에게는 그의 복만 물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의 유산이 또한 우리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떠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쓰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복주심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하거나 철회를 간청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에게서 또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셨다면 이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아들 하나라도 낳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는 속으로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 아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이에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가슴에 품으며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다른 이들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로 택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주로 믿고 따르는 무리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되고 복된 삶을 증언해야 할 거울이 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린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과 영원히 복된 하늘나라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